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신 성령님, 어디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애를 주로 기록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오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도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떠나도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비춰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읽을 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들에게 이렇게 읽지 말고 앞자는 조금 액센트를 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또 띄워주세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돔에 대해서요 그냥 띄어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 성령을 받았지요. 380명은 도망을 가고 무서워서 그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방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굴 만나면 저분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저들의 언어가 되어져가지고 통하더라는 거예요. 120명이 모두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만나서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외국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 그때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살벌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대제사장 그다음 로마 군병들이 할 것 없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이들을 변호한다든지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전부 잡아가지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그때도 50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다 승천하는 것까지 보았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들에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다 떠나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간절히 약속한 대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막 간절히 심히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 앞에 거 돌려줘봐. 사도행전 2장 1장, 사도행전 2장 1절. 네. 1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띄우면 되는데 본문이 안 나왔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나 이보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2장 1절부터 4절. 2장 또 넘어가 보세요. 또 넘어가 보세요. 빠져버렸는데 2장 1절부터 4절 본문이 빠져버렸어요. 본문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120명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성령 역사하니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군대에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죽을 목숨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총알처럼 120분대가 막 타타타타타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어디 가느냐? 어디 가겠어요? 그들이 전부 어디 가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게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본래는 이 제자들은 겁쟁이 없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따라가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놓고도 그만 배반하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면 또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막 가던 걸음을 막 돌아서 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혼이 났는지 간에 입고 있는 옷이 이불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입는 옷이 이불 같아요. 이불 같아. 더우면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추우면 덮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런 이불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그렇게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이런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앞에서 죽이러 오는 자들을 향해가지고 도리어 도망가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만난 사람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고대 놔두세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겁나지 않냐고 과감하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이제는 당신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안에 성령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전달되는 순간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란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막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나니까 이 고린도에도 일어나고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사마리아도 막 그 성령 역사 일어나고 로마에서 일어나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일본에서 갔다가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게 되면 이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냐는 것이죠. 그 성령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성령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소개하신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가 새로운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선지자로 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 후배로 내가 너를 선정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타나더니만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은, 그가 채찍에 받으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찔림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상함은, 그 우리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소개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 전의 성령과 예수님이 소개한 성령과는 성령은 같지만은 사역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역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전에 구약의 성령이 오심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신이 임하고 또 온니엘에게 신이 임하고 삼손에게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 신이 임하고 오셨지만은 성령님이 오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죄악덩어리예요. 죄악덩어리. 그래서 일하기 은사적으로 오셨다가 열심히 하다가 죄를 자꾸 짓고 나니까 그걸 보니까 죄악 가운데서는 성령이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가 가고 오셨다가 가고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셔. 뭐가 아멘이에요? 죄악 덩어리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원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과 더불어 원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이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자범죄. 성령이 오셨는데 자꾸 죄를 지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죄를 지어. 그때는 성령님은 오셨지만은 나가시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자범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 어떻게 해요? 죄가 다 씻어지니까 충만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구약 때는 왔다 가고 예수님 때 소개한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영원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아요. 한번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간다. 그런 분 많죠? 한번 오셨으니까 안 떠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천국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렇죠? 빨리 말해. 그렇죠? 아멘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날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고 순종케 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불구하고 성령을 계속 무시하고 성령이 무관심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사함이 없고 저 하늘나라에서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더라도 다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잘 기쁘게 잘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내 안에 자범죄도 다 해결해가지고 다 끝내시고 그 평화롭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에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해방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뭘 알았는가 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 쪽의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구약은 은사적으로 사역에 의해서 왔다가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울왕 왔다가 떠났어요. 삼손 신의 감동으로 왔다가 떠났어요. 왔다가 떠나지만은 예수님이 소개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무엇 때문에? 원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충만하지는 못해요. 자범죄가 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죄 질 수가 있고 내일 또 죄를 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죄가 쌓이게 되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불구하고 죄를 또 짓고 성령이 짓지 말 또 짓고 성령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케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저 하늘나라에서도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려면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회개. 내가 그냥 울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회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성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에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그저 한마디로 그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저긴 예수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이 막 역사할 때 그 성에 역사하는 순간마다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는 순간마다 누구든지 함부로 할 자가 거부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찌할꼬 하면서 진정된 성령에 감동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옵니다. 그때 순간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은 내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사랑하니.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사랑하신 분은 아멘. 그러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면 안 돼. 내 영혼이 마지막 영혼의 때에 지옥으로 가면 안 돼.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요?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지은 죄를 먹으니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자꾸 나를 끌어내요.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너 안에 죄가 있는 거야. 그거 버려내. 죄를 벗어내. 죄를 끌어내 할 때에 순종함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의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애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령님과 화목하리라. 성령님과 동력하리라.
회개하라. 아, 성령님이 싫어하니까 나 회개해야지.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지. 성령님을 감동케 해야지. 회개하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목소리 보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생각하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목소리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로 오신 분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졌는데 보는 게 넘쳐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은 아멘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증거한 목사의 주의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누가 가장 기뻐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장 귀한 예우를 바친다는 것이 뭐냐? 예우를 해드린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성령으로 회개하여 자범죄를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깨끗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일하도록 마음껏 활동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오신 성령님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너 소유도 내 것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분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는 이분의 종이다라는 자세 날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없이 뭐 한다고 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계각층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나시고 죄인도 친히 찾아가시고 믿음 좋은 분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은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칭찬할 때 가서 같이 웃기도 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근데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해요. 자기 자신을 환영하는 자에게만 성령님도 환영해요. 성령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면 그냥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성령이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요. 내가 뭘 잘못해도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잖아요. 분노 많이 할 때 있죠. 막 분노하면 이 분이 밑으로 막 가라앉잖아요. 내 안에서 분이 막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분이 깔아앉고 막 활동하고 막 화를 내고 하게 되면 이 분노가 내 안에 움직일 때마다 성령님 완전히 모른 척하고 뒤로 돌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시 사람 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누가하고 막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 받으려면 며칠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돌아서 계시니까. 성령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이고 이걸 좋아하시는 성령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잘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게만 하면은 어때?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기도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막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냐? 계시면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저분 또 누구냐? 성령이 저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성령이 저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가득 찰 때 이 교회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한마디 더. 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결론입니다. 오신 성령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지금 보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능력이시고 절대적인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시가 있는데 이 내시가 임금님한테 내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늘 내시는 길을 쫑긋해서 임금님이 지금 혹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죽어요. 늘 임금님에게 가면 길을 가지고 쫑긋하면서 숨소리까지 듣는 것이 누구냐? 내시예요. 이 내시. 임금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할 때는 성령의 소리에 쫑긋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장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에 모두가 4시처럼 쫑긋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슨 뜻에 주실 것일까? 맞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한테 잘 살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쫑긋해가지고 길을 듣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4시가 임금님이 우의정을 데려오너라 이러면 4시가 달려가요. 가서 우의정 집에 가서 임금님께서 오라고 합디다 이러면 우의정은 밥을 먹다가도 막 그러고 빨리 한복을 입고 막 쫓아서 상감마마 불러싸옵나이까 이렇게 되거든요. 우의정 대단해요. 우의정이 아니라 4시 대단해요. 4시 가가지고 어명이요 이러면 전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명이요 4시 보통 아니에요. 이 4시는 누구 때문에? 임금님을 대신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명이요 뭐 다 무릎 꿇으니까 그대는 독약을 빨리 마시라 이러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4시가 대단하죠. 대단해. 4시는요 4시 별것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대대니까 한 800명 정도의 군적 사병들이 있어요. 800명인데 이 정도 정도는 교회를 그때 대장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모금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장님을 위한 헌신 예배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 대대장 부부를 다 앞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중대장들이 다 나와요. 전부 소대장도 다 나와요. 중위도 나오고 상사도 나오고 이 본당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쫄병들 저 뒤쪽에 못 가요. 감히 여기 못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 계급이 1등병이에요. 1등병인데 여기는 제가 사회보고 설교하고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딱 나와가지고 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다 일어나요. 1등병 말을 잘 듣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앉으세요. 다 앉아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대장부터 다 마찬가지 말이 없어.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러면 전부 다 믿는 사람들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축도는 못하잖아요. 아주 목사도 아니니까 자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러면 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로 끝마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잖아요. 이거 볼 때 1등병이 전체를 움직여요. 제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목회 39살 때 하는데 참 무서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그 사위가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투스타야 투스타. 근데 그 장로님이 사위 보고 목사님께 가서 인사드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목양실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주사!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제가 뭐 그때 병장을 제대했으니까 나도 충성 이리 와요. 투스타 대단한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 투스타. 이거 뭐예요? 그 속에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보시게 돼 있어요. 충만하게 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 오신 성령님을 잘 관찰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오셨는데 철저하기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가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면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기도는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왔나?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뭐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아시는 분 성령이 연약한 줄 알고 와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시다.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늘 생각하십시다. 늘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거 어떻게 돼? 그냥 듣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신 성령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옆에 보면 성령이 오지 않는 분 계시면 참 불쌍해요. 내게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감독관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충성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줄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따라서